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황폐한 땅에서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다른 비탄시와는 달리 보통 비탄시는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한 탄식과 간구가 주조를 이루는데 그것과는 달리 오늘 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표제에 의하면은 본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은 당시 다윗의 신분이 왕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본시는 다윗이 absalom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에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면서 잠시 유다 광야에 머물렀을 때 지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대적에게 쫓기는 그런 다윗의 공핍한 심정에 대한 묘사와 함께 여호와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다윗의 심정이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가 오늘 63편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다윗은 어떤 처지에 놓였으며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자,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자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떠하냐? 다윗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다윗은 과거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도움이 되셨고 또 인자하심으로 돌봐주셨음을 기억해내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 처지가 광야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아름답고 풍성한 예루살렘을 황망히 빠져나와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척박한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 참으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곰핍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한 광야 한가운데서 물이 없어 타는 그 갈증, 그걸 느끼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이 있지 않다면 다윗은 곧 망하게 될 그런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광야에서 간절하게 물을 찾듯이 사슴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찾음같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뭐라고요?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했던 그 때를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유다 광야로 지금 피신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음을 지금 이와 같은 회상을 통해서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체험을 지금 유다 광야 속에서도 체험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사실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유다 광야로 피신한 다윗에게서 가장 간절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내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없다면 자신은 도저히 이것을 회복해낼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비록 광야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다윗은 주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을 다윗은 체험했고 또 그것을 이제는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비록 부족하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인 생명을 다해서 자기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통하여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자신에게 베푸실 그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요, 기도하리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앞에 자기 자신을 또한 전적으로 의탁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주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지금 다윗은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해낼 것을 고백하고 있죠. 주님을 기억할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과 그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이요, 밤낮 지금 언제 밤낮 없이 지금 언제 이 적들이 급습해 올까, 이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나 있었겠습니까? 잘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과 별개로 다윗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입장만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의 아들의 반역과 또 친구의 배신과 그로 인한 분노, 원망, 원한 막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막 잠조차 이룰 수 없도록 그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막 솟아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침상에서 뭐 하겠다? 주를 기억하겠다. 지속적으로 밤 깊은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과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체험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의 인자,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의 인자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 자신 직접 받았고 체험했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상기하면서 지금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비할 데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도 가장 앞세워 소망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자신을 대해 줬음을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그 주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묵상해야 하는 그 기쁨,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경험했던 그 은혜가 바로 인간이 육신에 먹는 그 산의 진미를 먹음으로써 누리는 그 만족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골수라는 것은 최상의 음식을 얘기합니다. 가장 풍요로운 음식을 대표하는 단어가 골수입니다. 기름진 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반복을 위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마치 골수와 기름진 별미를 먹는 것과 같아서 자신에게 그렇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그 영혼이 풍성해짐으로 진정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결핍된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면서 그 만족과 감사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현실의 상황을 초월해내는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기억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은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말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새들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숨기고 감추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자기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지금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지금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 아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새끼가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새끼의 어미 곁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 어미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치 새끼들이 어미 새끼에 바짝 달라붙어서 지금 따라다니는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서 이렇게 다가가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라는 표현으로서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러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진정한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돌봐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다윗 자신을 돌봐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또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이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다윗은 강렬하게 자신을 찾고자 지금 몸부리치는 자들의 세력이 꺾일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공경에서 벗어나는 반면에 자기 흥왕하던 그 악인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급격히 쇠퇴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서 피를 쏟아내며 처참하게 죽어갈 거라는 거예요. 승냥이의 먹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그 비참한 최후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은 비록 지금 자신은 왕위와 예루살렘을 버리고 황량한 지금 유대 광야에 떠도는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고 반드시 왕위를 되찾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즐거움을 누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신들의 도모가 하나님의 심판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모두 허사가 될 거라고 부끄러워서 그들의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생수를 찾듯 주님을 갈망하는 다윗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성도는 마치 광야와 같이 척박한 이 세상에서 물을 찾듯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갈망해야 됨을 우리는 느낍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힘든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서 육체와 영혼이 광야에서와 같이 메마르고 곰핍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찍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단비를 내리시듯이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풍성한 가운데 지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눈을 뜰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주님을 기억합니까? 광야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는 확신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위기를 초월하는 절대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제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